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신명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서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렇게 한 대목씩 끊어서 계속 몇 주마다 살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이 당시에 시민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매우 좀 특별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러한 내용들은 제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과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의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의 규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의 짤막한 주제들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대하는 내용들은 소위 미제사건, 미제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자 포로를 데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경우가 소개됩니다. 세 번째는 장자의 이 권리에 대해서 보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아무리 훈계하고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부모의 말을 거역한 이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9절에 소개됩니다.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값을 처리해야 되느냐.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살인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속에 확인되는 것처럼 누가 살인을 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영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죽었는데 과연 누가 죽였는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분명히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만 되는데 누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 죄값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이고 그거 뭐 모르는 거 뭘 그걸 왜 그렇게 또 하라고 하시는가 싶은데 우리가 이런 굉장히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규정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러지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 곧 장로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셨어요. 장로들이 제사장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물이 흐르는 골짜기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보통 희생의 제사를 할 때는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데, 이때는 좀 달라요. 암송아지를 취해서 살아있는 채로 목을 비틀어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과정이 소개되기를 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6절에 가서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손을 얹은다. 이것은 제사할 때 늘상 있었던 방법이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손을 얹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찾아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희생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내가 범한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진다,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옮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져서 이 짐승이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원리죠.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도 각을 뜨지는 않지만 그 목을 비틀어 죽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손을 씻고 오게 얹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뜻하고, 누군가의 죄, 이 시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죄를 이 암송아지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대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되게 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치러야 할 것을 대신 희생의 제물에게 옮겨서 나는 안 죽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치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에서 한다는 말은 공동체에게 지워질 이 죄의 값, 죄의 형벌들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 죄가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죄를 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이 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인을 낳고 또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낳죠.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인이 분을 내는데 누구를 향해 분을 내느냐? 아벨에게 분을 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 아벨을 몰래 죽였지만 그게 뭐 몰래 죽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이 무지한 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흘린 죄값이 땅에 그것이 흘려지게 되면서 그 땅이 결국 더러워지고 그 땅이 결국은 토해내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경우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 공동체가 그 죄값을 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도 또 특별한 하나의 규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 포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소개됩니다. 대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물론 싸우는 군사들 같은 경우 포로로 잡힐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포로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죽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라든지 그들의 아내라든지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전리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소유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고대 근동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과 또 자식들이 남았으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승리의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소유처럼 여겨서 만약에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간하죠. 자신들이 강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금하신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자기 소유처럼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그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일 때에 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의 집에 들이게 해서도 한 달 동안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의식을 하게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표현돼요. 1개월 동안의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야 그를 정식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처럼 갖고 놀다가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내로 삼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했던 그런 문제와 하나님 백성들이 혹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시 다른 이방 사회처럼 해서는 결코 안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특별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처가 있고 또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들을 밟아서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그 부패한 그 본성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규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만약에 너희가 여인을 취하고 싶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절대로 전리품처럼 자기 소유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게 하고 입었던 옷을 갈아 입힙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해주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내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본래 자기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경우에 그 아내를 내보내는 규례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 표현됩니다. 많이 우리가 신약에서 읽어본 말씀이 될 텐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혼 증서를 써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이런 절차가 아니라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급해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를 내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면 당시에 이방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들은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복해야 될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같은 경우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인들이 있겠고 하겠죠. 그럴 때 절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훗날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장자의 권위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장자의 권위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를 편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 표현이 돼요.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자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좋겠죠. 장자가 먼저 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을 내가 장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면 그 장자의 권리를 아무리 남편이라도 결코 바꾸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타고난 장자의 권리를 절대로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것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몫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배의 몫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절대로 바꾸지 못하게 이 장자의 권리를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가정에서 이런 편애, 어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것들이 이 편애가 되죠.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족장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 그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얻었던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는 반면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경쟁적으로 자식 낳고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참 많은 가정의 풍파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편애라고 하는 문제가 이 족장의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리를 바꾸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보존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제5계명에 대한 특별한 적용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 자식이 계속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패역한 일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 자식이 이러이러해도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것을 판결해서 실제로 부모의 말대로 그 자식이 그렇게 계속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 때 이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서 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함부로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강구해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계속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패역한 일을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성읍의 장로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돌에 결국 맞아 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별 규정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조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이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특별히 5월 우리가 이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이나 이런 경우에 부모의 자리가 곧 직분의 자리와 같고 앞선 권위의 자리와 같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실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옛날에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알다가 나중엔 부모가 자기 짐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정말 패역해서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자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필연적인 이러한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처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러한 이런 불륜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런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경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경우들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특별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이것이 모든 시대에 다 타당한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의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시민법 혹은 재판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도 지켜야 되냐 할 때는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전쟁의 경우든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행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따라가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이런 경우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 같은 것들, 또 관습적인 것들, 또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옛사람의 이런 구습들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정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그냥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그런 찬송하면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좀 엄중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거룩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분위기가 거룩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런 게 거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식적인 거룩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의식적인 거룩. 구약시대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거룩을 하나님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명하신 규례들을 밟아서 의식적으로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것들은 구약에 한정된 그런 명령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구약 말씀 어긴 거고 또 짐승의 피를 먹으면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 피를 먹어서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죄였어요. 이건 뭘까요? 의식적인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인 거룩.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식적인 거룩 넘어서 참된 거룩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속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죄를 사함받는 그 원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작동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죄 지었지만 네가 그 죄값을 안 받는 길이 있다. 네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명하신 제사 또 이런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직접 안 받아도 되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다가 그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의 경우는 그의 대속의 공로 아래 있어서 그들의 모든 죄의 형벌들이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그 말 뜻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의식적인 교례들은 예수님의 대속, 우리를 위한 대속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이 날마다 비처럼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생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모든 수고의 모든 일들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 교만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처럼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영역.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그 내 삶의 모든 그 범위, 그 영역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까?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 일주일 가운데 주일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교회당 바깥의 거룩이요, 또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거룩이 해서 우리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민법으로 혹은 재판법으로 주신 여러 규례들, 매우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에 이르는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구별되게 하신 대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나 이방 사람들의 사고, 이방 사람들의 삶의 관습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될 영역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늘 재정립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끊임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